저희들은 순수한 정토법문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페이지가 이 책 33페이지 중간에 만덕홍명, 나무아미달 육자명으로 만덕홍명, 만 가지 덕이 있잖아요. 갖추어진 있잖아요. 큰 이름이다. 그런 말씀인데, 나무아미달 육자명은 반야용선이라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극락으로 이끌어가는 있잖아요. 반야용선. 절대 이 반야용선에서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나무아미탑을 연구를 하시다가 중도에 그만두시면 그것보다도 있잖아요. 복 없는 분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순수한 정토법문 공부하기 전에 오늘도 제 18원 강기 해정 큰스님 있잖아요. 해정 법사님 연불 법문 있잖아요. 제가 또 유임을 좀 받아왔습니다. 받아왔는데 오늘 공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볼까요? 그래요. 이 범부를 근본으로 한다. 맞습니다. 나무아미탑을 연불은 이제 범부를 근본으로 합니다. 뭐 성인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성문정가 보살 같은 그런 분들은 뭐 그냥 내둬도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 뭐 아까름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 일은 스스로 합니다. 하는데 우리 범부들입니다. 그 범부를 근본으로 한다. 범부 위 본캐잖아요. 범부를 갖다가 근본으로 삼는다. 그렇습니다. 자. 아미타 부처님이 자비구제에는 비록 어떠한 중생도 가리지 않지만 범부를 근본으로 하고 고통받는 근기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범부. 생사제약 범부. 이 사바sek에서 신음하는 이런 범부들을 갖다 근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죠? 고통받는 근기. 사바sek에서 힘들게 살고 있는 우리 중생들을 갖다 우선적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조사 스님들께서도 다음과 같이 해석하셨지요. 일체 선악 범부가 왕생하는 것이고 일체 선악 범부가 극락 왕생하는 것이고 극락 왕생하는 것이고 모두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성탁하는 것을 정상연으로 삼지 않는 이가 없다. 이야 대단합니다. 그지? 이걸 많이 보셨지? 그지? 제 18원 강기에 나왔잖아요. 그지? 옛날에 공부하신 거 기억이 좀 나실랑 모르겠다. 일체 선악 범부 덕생자, 일체 선악 범부들 중에서 극락 왕생한 사람들 치고는 막불계, 아닐막자, 아니불자, 모두겠자 모두 다 성아미타불 대원 음력 위 정상연냐 이래 되어 있거든요. 자, 한 번 더 새겨보겠습니다. 일체 선악 범부들이 극락 왕생하는 것 치고는 우리 극락 왕생한 사람들 둘러보니까 모두 다가 아미타 부처님의 대원 음력의 성탁 의지하지 않고서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것을 갖다가 정상연으로 삼지 않은 이가 없다. 전부 남아미탑을 연불 안 하고는 극락 가는 사람들이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지? 야 이것만 해도 진짜 우리는 얼마나 복을 받았습니까? 이거 들어보면 좀 좋지? 자, 그래서 이제 범부를 갖다 근본으로 삼는다. 그지? 범부 위 본캐잖아요. 범부를 갖다 근본으로 삼는다. 대원음력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잘 해놨어요. 아이고, 이걸 또 대원하고 뭐 음력업하고 역학을 갖다가 막 미주알 고잘 이렇게 막 잘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한번 봅시다. 이 단락에서도 선도대사님께서는 아미타 부처님의 제18원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래 제18원에서 말씀하신 시방 중생에는 모든 중생, 다시 말해서 위로는 등각보살과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있는 중생에 이르기까지 지옥 중생부터 해서 등각보살, 보살 52계위 중에서 51계위가 있나 등각 아닙니까? 그지? 등각보살. 그 다음에 있잖아 52계위가 묘각보살. 묘각이 뭐 그러니까 부처다 그지? 그래서 지옥 중생에서 있잖아 등각보살에 이르기까지 포함하고 있고 앞에서 말한 오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성, 인간, 천인, 성문, 영각, 보살 같다 오성 이렇게 했잖아요. 그지? 참 그렇습니다.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그 범위를 축소해서 범부라고 말하고 있는데 범부에는 당연히 선도 있고 악도 있으며 선이 많고 악이 적거나
악이 많고 선이 적거나 선악이 모두 많거나 선악이 모두 적거나 악만 있고 선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선만 있고 악이 없는 경우는 없습니다. 선만 있고 악이 없는, 그렇지? 우리는 뭐 선한 구석에 있잖아. 또 악한 구석도 있고 악한 구석에 또 선한 구석도 있습니다. 그지? 선한 범부든 악한 범부든 간에 왕생만 할 수 있다면 모두 아미타부 부처님의 대원 음력에 의지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선악 범부, 악한 범부 관계없이 아미타부 부처님 대원 음력에 의지한다는 그거는 뭐냐면, 연불에 의지하니까 극락왕생했더라 이 말입니다. 그지? 여기서 이제 대원 음력할 때 대원이란 아미타 부처님의 48론, 특히 제18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18론, 연불왕생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원 큰 원이 뭐냐? 48론 전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특히 있잖아요. 18원은 연불왕생은. 그럴 수 있잖아요. 보는 왕이라 했잖아요. 왕 보는 했잖아요. 보는 중에서 18원 중에서 넘버원이 뭐냐면 연불왕생은, 십년왕생원이라고 하잖아요. 그지? 업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 영급 동안 쌓고 심은 보살의 무량한 덕행을 말하고, 업은 그렇습니다. 그지? 업이 뭐냐 하면 아미타 부처님께서 조제 영급 동안 쌓고 심은 보살의 무량한 덕행이 뭐냐면 육바라밀 수행을 했다 이 말입니다. 역은 원가 행위 성취한 후에 그런 게 이제 대원하고 자기가 발언을 갖다 해가지고 그 수행을 한 그 과보다, 그지? 성취한 후에 일종의 자연스러운 작용, 다시 말해서 아미타 부처님의 원력이라든가 불력이라든가 공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원 음력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잘 설명을 했습니다. 자, 정상년입니다. 정상년. 정상년, 뭐 강년, 정상년 같은 얘기인데 많이 들어보셨지? 자, 정상년. 아미타 부처님께서 이미 성불을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육자 홍명이, 육자 명호는 만행이고 만선의 결정체인 이른바 만독 홍명이 되고 자연히 우리의 정상년이 될 만한 힘이 안 돼 생기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여기의 정상년은 앞서 말씀드린 강령과 같은 의미로서 선악범부들로 하여금 모두 극락세계에 왕생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지? 예. 그렇지, 그죠? 아이고, 맞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선악의 상대. 자, 선악의 상대를 한번 봅시다. 자, 이 단락은 선과 악의 상대로부터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가 범부를 근본으로 삼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부를 근본으로 삼아야. 자, 인천의 선악이 모두 왕생하고 저 나라에 극락에 이르면 다름이 없어 다 같이 불태전을 이루게 된다. 우리 인간 사람이라든가 하늘 사람들의 선과 악이 있지만 있잖아요. 전부 다 남아미타불 연불하니까 모두 다 극락왕생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극락왕생을 했는데, 근데 이 사람들 중에서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뭐 아니면 하늘 사람 중에서 선하고 악하고 그런 게 있지만도 극락왕생하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도피 무수입니다. 도달할 도자에서 저 피자, 저기가 어디냐면 극락에 도달하니, 극락에 이제 도달한다는 극락에 왕생하니까 무수 없을 무자가 특수할 숫자거든요. 별 다름이 없더라요. 여기서는 뭐 차등이 있는데, 악한 사람, 선한 사람이 있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에서 극락 가니까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동등하다 이 말입니다. 제동불태입니다. 가지런할 제자가 한 가지 동자, 가지런히 전부 다가 다 함께 있잖아요. 불태가 뭐냐면 아비발치, 아유월치, 불태전, 그 다음에 있잖아요. 정정치, 환희지보살한다. 초지보살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기서는 좀 차등이 있는데 남아미타불 연불에 극락 가니까 똑같아. 그래서 똑같이 있잖아. 전부 다 불태전지 있잖아. 아비발치 보살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선과 악은 인간 세상의 사람과 천상세계의 천인을 갖다 가리킵니다. 선과 악은 여기 우리 육도에서는 선과 악을 갖다 구분하는데 극락 가니까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천인은 선의 과보로 인해서 천상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고 사람은 선과 악이 섞여있기 때문에 인간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즐거움도 있는 것이, 우리는 맞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고통만 항상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뭐, 그 다음에 있잖아. 즐거움만 항상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고통가 있잖아. 성과, 그런 게 고통가 있잖아요. 즐거움이 항상 있잖아. 함께 하지, 그지? 그러나 인간 세상이든 천상이든 모두 하나 선악이 섞여 있어서 설사 천인이라도 하늘 사람이라도 과거 생에 지은 악업이 하나 있지만 단지 악업의 과보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렇지, 그지? 자, 선과 악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막 악은 조금 있긴 있는데 선이 너무 좋은 뭐 착한 일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그거 때문에 지금 뭐 하늘까지 올라갔다 천상까지 올라갔는데 아직까지 그 나쁜 악업 있잖아. 악업의 과보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일단 수명이 다하면 천상에 있는 사람도 수명이 있는 모양입니다. 수명이 다하면 천인의 옷에 하늘 사람들한테 5가지 있잖아. 시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천인 옷이라고 하는데 천인 옷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 천상에서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까지 어디에 떨어질지 모른다는 겁니다. 천상에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 있잖아요. 수명이 다하면은 천인의 옷의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다시 있잖아요. 뭐 지옥으로 떨어질지 않나, 뭐 축생으로 떨어질지, 인간으로 떨어질지,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면. 그런데 천인 옷에 이걸 갖다 또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하늘 사람들의 5가지 시한 현상이 뭐냐 하면 첫 번째가 뭐냐. 머리카락의 꽃이 지는 것. 머리카락에 무슨 꽃이 있는 모양입니다. 꽃이 진답니다. 뭐, 그게 이제 수명이 뭐 남아있을 때는 꽃이 확 펴가 있는데, 뭐, 머리카락에 꽃이 진답니다. 꽃이 지면, 이 사람은 이제 타락하게 된다. 이제 죽을 때 다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그 천인들의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많이 난답니다. 평소에는 냄새도 안 나는데, 겨드랑이에서 냄새가 나고, 고약한 땀이 안 나. 냄새 맡기 힘드나 땀이 또 난답니다. 이거. 그런 게 이제, 그런 정상이 일어날 때는, 죽을 때 다 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복이 더러워지는 것. 예복, 그게 뭐, 그 천상 사람들도 뭐 옷을 갖다가 뭐, 예복이 있는 모양입니다. 옷이 있는데, 천인들이 입는 옷이 있는데, 그거 이제 옷이 더러워지고 항상 깨끗한데, 죽을 때 되면 그게 좀 더러워지는 모양입니다. 그럼 네 번째는 몸에서 더 이상 빛이 나지 않는 것. 천상 사람들은 막 몸에서 빛이 나는데 나중에 죽을 때 되면 몸에서 이제 빛이 이제 없어지게 되는 모양입니다. 5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조차 잃어버리는 것. 막 그러니까 있잖아요. 평소에는 이거 뭐 좀 깨어 있는데 죽을 때 되면 이렇게 막 자기 자신도 잘 모르고 뭐 우리 이야기인데 저 치매 비슷한 그런 증상이 일어나는 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된답니다. 여기 이제 천인의 옷에 하늘 사람들 있잖아요. 5가지 시한 현상을 갖다가 나타낸다. 이렇게 나타나면 이제 하늘에서 천상에서 이제 떨어져 가지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으로 이제 떨어지게 된다. 그런 얘기가 합니다. 그때의 그의 고통은 그가 누구냐면 천인이었나. 하늘 사람의 고통은 흔히 사람들이 임종할 때 겪는 고통보다도 훨씬 더 심합니다. 우리 인간들도 죽을 때는 힘든데 뭐 천인들은 그것은 너무나 복을 많이 누려서 죽을 때 되면 더 고통이 우리 인간들보다 더 크답니다. 야, 참 그래. 자, 동인동가입니다. 자, 동인동가 봅시다. 인천의 선악이 3계 6도에서 여전히 윤회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인천의 선악이 3계 6도에서 여전히 윤회하고 있지만 만약 아미타부처님이 구제에 맡긴다면 전부 다 왕생할 것. 아미타부처님 구제가 뭐냐면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전부 다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극락세계에 이르면은 우리가 여기서는 뭐 선한 사람, 악한 사람, 하늘 사람도 뭐 선한 사람 또 악한 악도 남아있는 그런 하늘 사람도 있지만도 일단 우리가 남아미탑을 해가지고 극락세계에 이르면 극락왕생을 하면 모두 차별이 없어지기 때문에 똑같답니다. 다 같이 물러나지 않는다. 불태전난다. 불태전지 아비발치가 된다 이 말입니다. 불태전지보살, 정정지보살, 아비발치, 아유월치의 지혜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불설암미탕에서 설한각과 똑같습니다. 불설암미탕이 원문에 요래 되어 있거든요. 항상 제가 말씀드립니다만도 극락국토에 태어나는 중생들은 극락에 있잖아요. 극락에 이제 우리가 태어난 중생들은 모두 아비발치이고 그 중에 대부분이 많은 중생들이
일생보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잘 아시는 대로 한문 원문 한번 불설남매탕에는 원문이 이렇습니다. 극락국토 중생정자, 극락국토의 중생으로 왕생한 사람들은, 태어난 사람들은 개시 아비발치, 모두 다가 아비발치란 말이야. 아비발치, 아까 불태전이야. 불태전지 보살 합니다. 정정치 보살, 아유월치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지? 기중다요 일생보처, 그 가운데는, 극락에 왕생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대부분이 일생보처라. 일생보처는 잘 알잖아요. 한 생만 지나면, 다음 생에 무조건 붙어야 돼. 등각보살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보살, 한경 보살 52개 중에서 등각묘각, 우리가 십신,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각묘각인데, 등각이 51개이거든요. 등각 그 위에가 이제 묘각입니다. 52개. 51개에서 52개, 그거 올가면 바로 이제 붙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극락 왕생을 하면, 아비발치, 환희지 보살, 41단계 있잖아요. 초지 보살, 환희지 보살이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조금 있잖아, 보현행원 실천하고, 그 다음에 아미타 부처님 있잖아. 설법 듣고 이래다 보면 거기서 공부 좀 하면, 전부 다 일생보처가 돼서 거기서 다 부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아비발치는 부처님의 지위에서 퇴전하지, 물러나지 않는 것이고, 잘 알잖아요. 불퇴전지 보살. 그래서 정정치 보살. 물러남이 없는 보살. 우리 중생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바세계에서 공부 좀 해보겠다. 그 다음에, 연불 좀 해보겠다. 가다가도 안 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살 두 분이 오시려고 했는데, 또 안 오시네. 참, 그런 거 보면 참 어렵다. 그죠? 아직까지 좀 이렇게 서툴고 해서, 아직 저하고 좀 인연이 좀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있잖아, 모셔가지고 같이 공부하는 그런 인연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일생보처는 부처님이 후보라는 것입니다. 일생보처는 있잖아, 후보. 그렇지. 부처 후보가 뭐냐면 51단계 이제 등각보살, 일생보처보살. 일생보처보살의 대표보살이 누구냐 하면 있잖아요. 저 도솔천 내흥궁에 계시는 그 누굽니까? 지금 미륵보살입니다. 미륵보살. 아시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도솔천 내흥궁에 계실 때 있잖아요. 보살 이름이 호명보살이었는데 그때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마야 부인 있잖아요. 몸을 받아가지고 룸비니 동산에서 자기가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에서 출생을 했잖아요. 그죠? 그때 계실 때 호명보살 이제 빠지고 나서, 내려오고 나서 이제, 이제 대타가 아니고, 이제, 거기 지금 계시는 보살이, 대신 들어가 계신 보살이 미륵보살이 돼요. 미륵보살은 56억 7천만 년 후에 있잖아요. 이 사바세계 내려오신다 하거든요. 아직까지 우리 여기 자칭 미륵회는 짜갑니다. 아닙니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저 나라가 이러면 극락에 왕생을 하면 다름이 없어. 이 사바세계는 있잖아. 선한 사람, 착한 사람, 악한 사람이 있지만, 연불에 가면 똑같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불퇴전에 이루게 된다. 다 같이 있잖아. 이 사람은 불퇴전에 이루고, 저 사람은 아직까지 멀었고, 그런 게 아니고, 극락 가면 다름이 없어가지고 똑같단 말이야. 아비발치 보살, 다 똑같이 아비발치 보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엇이 같을까요? 원인이 같고 결과가 같습니다. 그래서 동인동가락해. 원인이 뭐냐 하면 남아미탑을 연불한 인연으로 있잖아요. 결과도 같다 이 말입니다. 결과가 뭐냐면 아비발치가 다 됐다 이 말입니다. 자, 참 극락 왕생하는 데는 천인이든 하늘 사람이든 인간 사람이든 선이든 악이든 간에 모두 하나 동일한 원이 있어야 하고 모두 하나 연불해서 남아미탑 연불해서 아미타 부처님에 의지하여 극락세계 왕생하기 때문에 담난대사님께서도 동일한 연불로 다른 길이 없다. 동일한 연불, 남아미타를 연불을 하니까 있잖아. 악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간에 극락 가니까 똑같고 있잖아. 전부 다 아비발치 있잖아. 불태전지에 전부 다 이룬다. 그 말 아닙니까? 참네. 그래서 동일한 연불로 다른 길이 없다. 동일 연불, 무별도입니다. 무별도. 동일한 연불. 같이 연불을 하니까 다른 길이 없어. 그 얘기는 차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 있잖아. 불태전지에 이르렀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은 또 이렇게 담난대사는 동일한 연불로 다른 길이 없다 했는데 선도대사님은 같은 인과 같은 행으로 보리에 이른다. 같은 인이 뭐냐면 똑같이 남아미탑을 연불하니까 똑같이 극락 왕생해가지고 보리에 이른다. 그거서 이제 승분한다 그 말입니다. 똑같이 승분한다 이 말입니다.
이 사바세계에는 지금 차별이 있지만, 그거 가면 전부 다 있잖아.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지? 모두가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이 원인에 의지해서, 나무아미타불은 연불에 의지했기 때문에, 극락세계 왕생에서, 극락이 왕생에서 성불이라는 이 결과를 갖다 성취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는 차별이 있고, 여기는 공부를 많이 했고, 저렇게 했고, 뭐, 착한 사람, 악한 사람, 이런 차별이 있는데, 나무아미타불 연불이라는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가지고, 극락 가면 차별이 없어. 그래서 전부 다 아비발체가 되고, 일생보체가 돼서, 그래서 전부 다 성불한다, 이 말입니다. 이거보다도 더 큰 있잖아요. 뭐, 희망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뭐. 자, 그래서 이제, 범부를 갖다가 근본으로 삼는다. 범부위본이라고 했잖아요. 범부를, 우리 제약생사 범부를 갖다가 근본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뭐가? 나무아미타불의 연불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고통받는 근기를 우선을 한다. 고통받는 근기가 뭐냐면, 고통받는 중생입니다. 고기위선입니다. 선. 먼저 선자 있잖아요. 고통 고자에다가 기는 근기 기잖아요. 이거 뭐 고통받는 중생이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그거 뭡니까? 기법 이종 심심 할 때 기는 뭐냐면 우리 중생이고 법은 하나 아미타 부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서 특이자가 이거 기틀 기자거든요. 고통받는 중생을 갖다 우선으로 삼는다. 우선을 한다 이 말입니다. 고통받는 중생이 더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에 빠져있는 중생이었나 더 급하지. 뭐 무태 있잖아. 나와 있는 중생은 나 천천히 구해도 돼. 그리고 고통받는 중생을 갖다가 우선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재불이 모든 부처님이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대자비심을 갖다가 대자비를 베푸심에 있어서 항상 침몰하고 육도윤회하는 중생들을 특히 불쌍히 여기심으로 그렇잖아요. 이제 정토에 돌아가도록 한다 권유합니다. 아이고 제발 좀 내 좋은 세상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있잖아 5급 동안 사유를 해가지고 48돈 세워가지고 내가 막 그 48돈 성취하려고 내가 조자 영급 동안 한다. 그 생고생을 했어. 그래서 내가 빨리 제발 극락으로 좀 오라고 막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이 또한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 급히 구해야지.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 급히 구한다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래, 물에 빠진 사람이고, 그렇지. 물에 빠진 사람이 이게 사바세계 중생들입니다. 급히 구해야지. 사바세계 중생들을 급히 구해야지. 이미 물가에 올라온 자들은 구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물가에 올라온 자는, 물가에 올라온 자가 자력수행 한다고 그거 해놨어요. 말 안 듣는 그 중생은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근기를 우선을 한다. 이렇게 있는데, 좋은 한번 제가 한번 했어요. 그럴 연자인데, 이게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재불 대비 고자입니다. 그러나 모든 부처님들은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대비심을 베풀고, 심편민념만나 상몰 중생입니다. 마음은 항상 있잖아. 항상 침몰하는 중생들을 갖다가 특히 불쌍히 여김으로. 그렇잖아요. 침몰하는. 항상 육도하는 중생이 마음에 신경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부처님들은 고통받는 중생들한테 대비심을 갖다가 일으키긴 일으키는데 특히 있잖아요. 항상 육도윤회하는 이 중생들에 대해서 너무 특히 유도가 신경이 쓰인다 이 말입니다. 애민이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시이 권기정토입니다. 이런 거로 있잖아. 이런 거로 정토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 정토가 이제 극락세계로 제발 좀 돌아가라. 돌아오라고 지금 아미타 부처님께서 저서 막 극락세계에서 지금 막 부르고 있습니다. 소환이라고 하잖아요. 막 좀 제발 남아미타를 연불만 하고 막 그냥 오라고 막 부르고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막 가라고 막 쉐리 밀고 있잖아요. 그걸 갖다 파견. 우리 이하 백도 보면 공부 있잖아. 우리 보면상에서 선택보는 연불집에 삼심장에 보면 이하 백도라는 그 비부가 나오거든요. 그거 보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발 내가 사바세계 살 때가 아니다. 제발 연불해가지고 극락 가라고 막 쉐리 떠밀고 있고 파견입니다. 그지? 그러고 극락세계에 있는 아미타 부처님께서 오라고 막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소환입니다. 그지? 그런 말입니다. 막 극락으로 있잖아. 돌아올 것을 갖다 권하고 있다. 오라고 지금 부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여 익수지나나. 역시 또 역자에다가 같은 여자면 또한 이와 같은 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마치 않나 물에 빠진 사람들은 급수편구입니다. 급히 특히 않나 구할 갖다가 필요가 있는데 그렇잖아 그죠? 물에 빠진 사람들은 급히 구해야지. 안상지자입니다. 안이 뭐냐면 언덕 안자입니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은 하용제위입니다. 그거 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안전하게 있잖아. 무태 나와 있는 사람은 구할 필요. 물에 빠진 사람부터 먼저 보여야 돼. 물에 빠진 사람이 사바세계에 신음하는 중생들이다 이 말입니다. 야, 참 고기위선입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을 갖다 우선적으로 삼는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단락에서 고통받는 근기를 우선으로 하고 게다가 악만 있거나 선은 없다는 것을 갖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법원은 불설아미타경에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불설아미타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질문을 받지 않고 스스로 선한 경, 이것도 무문자설경 이렇게 하잖아요.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선한 경전. 야, 무문자설경입니다. 다른 경전 우리 잘 아는 금강경, 대한불교 조계종 서희경전 금강경 같은 경우에는 제자가 묻고 있잖아요. 그래 스승이 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 대답하고 그러는데 여기는 묻지도 않는데 무문자설경입니다. 자설, 스스로 자자, 설할 설자, 스스로 설한 경전이라. 무문자설경입니다. 없을 무자, 물을 문자. 없을 무자, 물을 문자, 스스로 자자, 설할 설자. 제자들이 묻지도 않는데 스스로 설한 경전. 스스로 누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스스로 설한 경전이 하나. 무문자설경입니다. 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그러는데, 경인데, 먼저 중생들을 위해서 극락세계의 청정장엄을 갖다 소개한 다음에 모든 중생들에게 건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처음에는 있잖아. 극락세계 의보 있잖아요. 막 극락세계는 있잖아. 칠보로 된 연못이 있는데, 팔공두수 가득 차 있고, 뭐 모서리 바닥은 전부 다 금모래가 깔려 있고, 그 위에, 그 옆에 네 그리 계단과 돌은 전부 다 네 가지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누각이 있는데 칠보로 되어 있고 막 극락세계는 있잖아. 땅이 전부 황금으로 되어 있고 막 극락세계는 하늘의 음악이 항상 연주가 되고 막 4시간마다 한 번씩 있잖아. 꽃비가 내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지금 밖에 이렇게 지금 목련이 피어가지고 지금 목련 꽃이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공부할 때는 막 목련이 조금 피고 있는데, 눈이 오고 했는데, 이번 주는 또 이렇습니다. 세월이 참 무상합니다, 그죠? 한 주 만에 이렇단 말입니다. 그때는 낮 기온이 지금 한 7도, 8도밖에 안 되는데, 요 대구는 지금 어제 아래까지만 해도 27도, 28도까지 올라갔어요. 봄 오시나 여름으로 바로 갈란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내일까지는 좀 덥고, 월요일부터는 조금 또 있잖아. 추워진다 가니까 낮 기온이 12도, 13도 가더라고요. 참 변덕스럽습니다. 사람들 마음도 그래 변덕스럽는데, 날씨까지 이러니까 있잖아요. 사람들 마음만 이야기할 것도 없다, 그지? 맞습니다. 참.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극락세계의 청정장엄, 자연 환경을 갖다 소개하고 나서, 이제, 모든 중생에 건도하며 설하기를 극락으로 오라고 설하기를 갖다가 이 말을 들은 중생들은 마땅히 서원을 세워서 저 나라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내야 하느니라. 극락 오라고 했잖아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제질 사리불한테 3번이나 이야기했어. 제질 사리불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한테 내한테 얘기한테 생각해야 돼요. 아까도 극락세계 그걸 만들어 놓고 지금 그 사바세 실험하는 중생들 보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 아까 물에 빠진 비유를 했잖아요. 물에 빠져서 흐뭇거리는 그 중생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제발 극락 좀 오라고 지금 하소연을 합니다. 아미타 부처님 지금 극락세계 만들어 놨으니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 제발 좀 발언해가지고 극락 좀 가라고. 중생문자 응당발은 원생피고 중생들 중에서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법문을 들은 사람들은 불설아미타경 듣고 있는 사람들은 응당이 저 국토에 극락의 원에서 태어나기를 바라내야 된다. 극락 왕생을 바라내야 된다. 처음에 중생문자 응당 바란다 원생피우. 요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말을 들어놨나 중생들이 있다면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문시설자 응당발은 생피국토. 이와 같은 설법을 들은 사람들은 응당이 있잖아. 저 부처님 국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래놨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만약에 믿음이 있는 자는 마땅히 저 나라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것도 내놔. 불설남미타경의 세 번째. 야규신자 응당발은 생피국토. 만약에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하면 응당이 저 국토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지? 그래서 하도 안 돼가지고 서가모니 부처님께 세 군데서 좀 제발 너가 좀 발언 좀 해라. 발언해서 있잖아. 연불에서 극락 가라고 막 우리한테 막 이렇게 권도락 합니까? 이렇게 권선을 하는데 권타연불 동생서방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네 참 우리 중생들 말 안 듣습니다. 아이고 극락은 뭐 아무나 가라가 아니고 뭐 극락은 뭐 우리가 특히 자력수행이 팽배하나 한국 불교의 풍토가 그렇습니다. 극락은 성인이라든가 특별하게 있잖아요. 딱 선택된 사람들 아니고는 막 극락 못 간다고 이렇게 못을 박아놔 스스로 그렇게 했잖아요. 마음을 딱 칩니다. 복이 얼마나 없어가 그럴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불설남미타경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설남미타경은 그러면 뭐 다른 성경입니까? 불교 부처님 경전인데 아이고 이런 거 있잖아. 연불에서 극락 가는 이런 거 얘기하면 밖에서는 그렇게 불교는 자력의 종교 깨달음의 종교인데 무슨 연불에서 극락 가는 그거는 불교도 아니다는 식으로 막 그렇게 있잖아. 폄훼한다 할까. 그렇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어. 연불금 말도 꺼내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지. 그렇잖아요. 그죠? 자, 이와 동시에 시방제불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시방제불 여기 이제 시방제불이 아니고 육방의 제불입니다. 동서남북 상하에 있는 제불들도 불설남미타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동서남북 상하에 대표 38분 부처님뿐만 아니라 gen지정의 모리스와 같은 부처님들이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는 불설남미타경 말씀입니다. 거짓말이 아니야. 자기들이 보정을 썼잖아요. 자, 이와 동시에 시방제불, 육방의 제불들께서도 이구동성으로 자발적으로 기뻐하시며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너희들에게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라고 건도하셨는데 세 번이나 발언하고 건도하셨는데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극락 왕생을 원하는 자는 모두 안나. 연불만 하면 남아미타불 극락 왕생을 원하는 자는 모두 안나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그들 스스로 한다. 증명. 보증을 썼다 이 말이야. 따라서 제불이 모든 부처님이 고통받는 우리 사바세계 중생들에게 대자비를 베푸심이 있어서 마음으로 항상 침몰,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갖다가 특히 사바세계 중생들을 특히 불쌍하게 여기심으로 정토에 극락에 돌아가도록 권유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참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서 이야기하는 게 안 되니까 육방에 시방에 제불들이 나타나서 제발 좀 서가모니 부처님 말 좀 듣고 왔나. 내가 극락 왕생 발언해서 왔나. 전부 다 연불해서 극락 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설남미타경은 시방제불이 다 함께 육방의 제불이 다 함께 오타각세의 범부들을 가입시 여기시어 우리들은 남아미타불 연불하여 극락 정토에 왕생하라고 권장하는 경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은 항상 침몰 윤회하는 중생들을 특히 불쌍히 여긴다. 마음으로는 저 보면 참 심편민념 상몰 중생이다. 그죠? 마음속으로는 항상 마음은 항상 있잖아요. 유독 항상 침몰하는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갖다가 특히 예민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불쌍히 여긴다 이 말입니다. 이 편은 특히 전적으로는 뜻이고 미는 예민히 그죠? 항상 침몰하는 항상 육도 윤회하는 중생들을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예민히 여긴다는 뜻이다. 그 말입니다. 그지? 자, 오탁은 알잖아. 오탁 악색할 때 오탁은 바로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입니다. 우리 그 불설남미타경에 나오잖아요. 그죠? 오탁. 이거 나오는데 우리 이 사바세계의 오탁 악세의 중생들에게는 모두 이 오탁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견탁과 번뇌탁인데 견탁과 번뇌탁만 있으면 반드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참 그래 이것만 봐도 있잖아. 그렇잖아. 안 됐잖아요. 항상 침몰한다. 바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바다에서 떠올랐다가 잠겼다 하는 것 같은데
수면 위로 있잖아. 수면 위로 또 올라 숨을 몇 번 들이쉬고는 바로 또 바로 사람으로 태어나거나 천상에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어쨌든 나 여전히 괴롭습니다. 그렇지? 천상도 있잖아. 그죠? 육도라 했잖아요. 고통의 세계야. 또 잠긴다는 것은 바로 사막도에 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잠겼다가 올라왔다가 있잖아. 올라오는 건 이제 인간이라 천상으로 감기고 있잖아. 떨어지는 게 잠긴다는 거 여기는 사막도 지옥하기 축생으로 갔다 이 말입니다. 그지? 지옥과 아기와 축생은 오직 큰 고통만 있고 설사 축생이라 하더라도 약육 강식의 세계에서 그 고통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지, 그지? 자, 물에 빠진 비유입니다. 물에 빠진 비유 한번 봅시다. 자, 선도대사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또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급히 구제해야지.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은 구제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이 가장 급하지. 그 말 아닙니까? 마치 물에 빠진 사람을 갖다가 반드시 특별히 전적으로 먼저 구해야지. 이때 구하지 않으면 늦게 되는 거, 죽게 되겠지. 그죠? 늦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은 구제하든 구제하지 않든 간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언덕 위에 있잖아. 그거 있는 사람은 뭐 생각할 필요가 없지. 그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물에 빠지지 않나 위험이 없으니까요. 자, 사실 우리 중생들은 모두 물에 빠진 사람과 같습니다. 참 맞습니다. 구제 대상인데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인이 물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낀다면 아미타 부처님 구제에 의지해야 될 것이고, 만약 본인이 물에 빠진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아미타 부처님 구제와는 열이 없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참. 자, 직접 바다에 뛰어드는 비유입니다. 직접 바다에 뛰어듭니다. 우리 보통 보면 바다에 빠져 있으면 자기는 그런 마음을 못 내는데 자기 스스로 이제 바다 속에 뛰어든다 이 말입니다. 그건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아미타부 전입니다. 내가 바다에 빠졌을 때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열심히 이쪽으로 수영을 하세요. 올라오세요 라면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직 한 사람만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서 나를 갖다가 언덕 위로 구해 주었습니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은 기타 쟁이요. 언덕 위에 있는 사람들은 자평잡수를 하고 있는 사람이다. 직접 바다에 뛰어든 사람은 아미타 부처님 한 사람뿐입니다. 아시겠지? 언덕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열심히 수영하고 위로 올라오라고 외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런 사람은 어떠냐면 스스로 수영해가지고 자리 수영해가지고 그래서 어려운 고통스러운 수영을 해가지고 지금 자기 스스로 있잖아. 이 사바세계 육도에서 벗어나려고 하는데 그게 됩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언덕 위에 있는 사람은 성도문의 자력 수행을 하고 자평잡수를 하고 고통스러운 고행을 갖다 하고 하는 것을 말하고 오직 한 사람만이 직접 바다에 뛰어들어 나를 안고 언덕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정토문의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 법문이 탈핵 수행이고 이행도고 안락을 갖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자, 미타 독존 미타유일. 아미타 부처님은 홀로 독자에다가 존귀할 존자, 홀로 존귀하신 분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죽을 때 있잖아. 누구 데리고 온다는 다른 부처님한테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아미타 부처님 혼자다 이 말입니다. 84,000가지 법문 중에 어느 법문이 우리를 구제할 수 있을까요? 8만 대정경에 죽을 때 데리고 온다는 그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 혼자 있다 이 말입니다. 오직 이 아미타 부처님이 구제에 의지해야만 의지하는 정토 법문밖에 없습니다. 남아미타 유물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시방제불에게도 비록 대비심은 있으나 부처님들은 자비가 있잖아. 몸이지 그죠? 대비심은 있으나 우리를 구제할 수 없습니다. 구제한다는 얘기가 없잖아. 그지? 오직 아미타 부처님만이 원행이 구족해서 우리를 구제할 수 있습니다. 예, 따라서 84,000 법문 가운데 아미타 부처님을 제외하면 어느 법문도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사바세계에서 신음하는 이 중생들을 구제하는 그런 부처님은 아무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세상에서 머무시면서 설한 법문 8만 대정경 곳곳에서 모두 정토를 가리키고 있기는 한데 청경말론 곳곳에서 정토로 돌아갈 것을 갖다 가리키고 있고 앞선 성현들께서도 사람마다 정토를 갖다 지향하고 있다.
그렇지,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세상에 머무시면서도 설하신 법문들 곳곳에서 모두 정토를 가리키고 있고, 극락이 어떤 곳이라고 이야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인들마다도 있잖아. 전부 다 연불해서 극락 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청경말론, 천 가지 경전과 만 가지 논서들도 처처지향. 곳곳에서 전부 다 가르칠 지자에다가 돌아갈 향자입니다. 극락으로 돌아갈 것 같아 가르치고 있어. 극락으로 제목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성 전현 인인 촉형입니다. 앞선 성현들마다도 있잖아. 사람 전부 다 극락을 갖다 극락으로 좀 가라고 지금 계속 우리한테 재촉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말해서 자고 이래로 수행자들이 맨 마지막엔 대부분이 다 극락세계로 향하여 아미타부처님 구제를 받았다는 것이죠. 지금은 선방에 계시나 큰 조실 스님이라든가 큰 참선하신 스님들도 나중에는 있잖아요. 전부 다 남아미타를 연불해서 말년에 연불해서 극락 왕생을 발언하고 있더라고요. 최근에 돌아가신 고운 큰 스님 아시잖아요. 저쪽에 어디 금봉암에 주석하셨던 고운 큰 스님도 말년에는 돌아가실 때는 남아미타를 연불 하셨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렇지, 연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참 좋은 현상이고 있잖아요.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수많은 경론에서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소개해 주셨는데, 순수하게 정토 법문만을 설한 경전, 정토 삼부경이 있잖아요. 그죠?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불설아미타경이 있는데, 이거 부수적으로 정토 법문을 설한 경전도 200여 부에서 달합니다. 그때 옛날 동국대 총장 하셨던 보안 큰 스님께서 설법 하실 때 제가 정토 법문을 많이 들었어요. 유튜브에 통해서. 우리 말은 8만 대장경 하는데 경전 수가 한 950까지인가 한 900 몇십까지 된답니다. 몇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그 경전 중에서 한 250까지인가 그러니까 우리 8만 대장경이 한 3분의 1이 정토 관련 이렇게 법문을 갖다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화엄경 우리 보현행문품 같은 경우 전부 다 극락 왕생을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마지막에서는. 그것도 법화경인데도 극락 왕생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까 정토 3부경이고 간접적으로 이야기한 게 이제 한 200여 부가 된답니다. 따라서 시방재불이 비록 많으시고 부처님이 많지. 법문도 무량하다고 하나 오직 아미타 부처님 많이 우리를 갖다 구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죽을 때는 데리고 오는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남아미타불 연불하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답니다. 정토 법문에 하나의 특색이 있는데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 독존, 홀로 더 존귀하신 분이고 아미타 부처님이 유일하다. 진짜 우리 중생 구제하는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밖에 없어. 불보살 중에서 아미타 부처님밖에 없어. 딴 분은 없습니다. 죽을 때 데리고 온다는 그런 어느 경전에 어느 보살이 어느 부처님이 데리고 온다는 그런 얘기 들어봤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 남아미타를 연불하는 사람은 이걸 갖다가 인식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른 법문들도 보기에는 물론 좋기는 하나 만약 우리같이 하이란 근기를 가진 중생이 그 이익을 받을 수만 없다면 우리는 무한하죠. 8만 대전경이 있잖아. 그게 틀린 게 아니고 거기에 있잖아. 그거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네 이 말입니다. 우리한테 지금 우리 정말 급합니다.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지금 우리한테 이익이 되는 걸 있잖아. 연불에서 극락가는 그걸 해야 되지. 인지 있잖아요. 너 말 맞다라 미주알 고잘 수능경 어려운 거 있잖아요. 우리 깡깡 귀신이 귀신 논에다가 있잖아. 수능경 공부해가지고 차돌 넘으면 깡깡 귀신 그런 얘기 하는데 그거 공부해가지고 어느 수년에 그거 용어 좀 알아가면 말긴데 그런 말 아닙니까? 그건 그 말이라. 자, 오역과 정법 비방죄를 지은 중생도 원력에 남아미타를 연불의 힘입어서 극락 왕생한다. 선도대사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원력으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지은 중생이 죄업 소멸하며
하고 왔나 극락왕생하며 남아미탑을 연불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지은 중생들도 남아미탑을 연불로 있잖아요. 그 우리 잘 아시잖아요. 그 관무량소경 있잖아. 관경에 하품상생의 중심 그 보면은 이 사람 평생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전부 다 시박을 저지른 그런 나쁜 중생입니다. 나쁜 중생인데 그래도 나 선지식 얘기를 듣고 남아미탑을 일성해. 선남자야. 너희가 나 남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으로 죄 소멸하거든. 모든 죄가 있잖아 소멸되고 아래 영역 내가 너를 맞이하러 왔다. 너 데리러 왔다. 극락으로 데리러 가려고 왔다. 그런 얘기를 한다. 남아미탑 1승에 악인이 선남자가 돼가지고 남아미탑 1승에 50억 그 상품 상생에는 50, 하품 상생에는 50억이고 하품 하생에는 80억 생사중지가 다 나오네. 남아미탑 1승에 있잖아요. 그거 내 참 어제 참 그거 보니까 일어났더라고. 이거 한번 들어보이소. 지장보살 보론경하고 지장 관련이다. 지장보살 관련해서 경전 중에서 지장 16경이라고 16경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제목만 아는데 지장 16경에는 100급 동안 관세음보살 염하는 것이에요. 잘 들어보이소. 지장 16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100급 동안 관세음보살 염하는 것이 일식경이야. 일식경이 뭐냐면 밥 먹는 사이에 한번 밥 먹는 사이에 지장보살 연부를 하는 그것보다 못하다. 100급 동안 1급이 아닙니다. 1급도 넘는 건데 100급 동안 관세음보살 관음정건 하는 것이 밥 먹는 사이에 지장보살 연부를 하는 것과 같이 못하다. 그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지. 그러면 관세음보살 정건하는 것보다도 지장보살 정건하는 게 막 값어치가 있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거다가 있잖아요. 석정토 군의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 당나라 때 해감대사가 지었는다. 석정토 군의론에 이른다. 1대급 동안 지장보살 연부를 하는 것이 1대급입니다. 1대급 동안 지장보살 이게 연부를 하는 것이 한 번, 일성,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것보다 못하다. 동의하십니까? 아까 100급 동안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는 게 밥 먹는 사이에 지장보살 한 번 연부를 하는 것보다 못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대급 동안 지장보살 이렇게 염하는 게 한 번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는 것 못하다. 이게 그런 말입니다. 이야, 참, 이런 말 해놨는데도 또 그거 한다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잖아, 이래놨지. 부처님이 보려고 남아미탑을 연불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지은 중생들이 죄업이 소멸해서 극락왕생하게 되고, 또 있잖아, 정법 비방과 일천제 중생들도 마음만 돌리면 회심을 하면 모두 안 왕생한다. 이 불원력이 뭐냐? 이 남아미탑을 연불로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 오역죄를 범한 사람들과 더불어 있잖아요. 시박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남아미탑을 연불한 까닭으로도 죄멸득생, 죄가 멸해서 있잖아요.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방법천재, 정법을 비방하고 일천재들도 회심개왕입니다. 마음을 돌려먹고 있잖아.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전부 극락왕생했다 이 말입니다. 이야, 참네. 대단한 내용인데, 이거 참네. 아미타부 부처님의 원력은 오역과 시박의 죄업을 갖다 소멸시킬 수 있고, 오역과 시박을 지어나는 사람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미타부 부처님 원력이 없다면, 남아미탈의 연벌이 없다면, 오역죄를 짓고 시박을 범하나, 그 사람들은 마땅히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며 정법을 비방하고 일천제도 마찬가지로 지옥에 떨어지겠지, 그지? 지겠지만 아미타불 원력이 있었기 때문에 남아미타불 연부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을 돌려서 극락왕생을 발언하며 명호를 갖다 칭념하면 남아미타불 연부를 하면 즉시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야, 희망이 있지? 이것은 아미타 부처님께서 설하신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 중생들이 그야말로
광대무변한 법문이며 시방 중생들에 대해서 전혀 간택하지 않고 막 그 사람이 있잖아. 막 시박을 저질렀던 오역죄를 범했던 막 그 다음에 정법을 비방했던 아니면 있잖아요. 그제? 일천제든 간에 시방 중생들을 전혀 간택하지 않고 막 그거 뭐 제약 중생 그거 안 가립니다. 오역죄를 갖다가 지은 자와 일천제조차도 모두 극락왕생할 수 있다면 나 다른 사람들은 막 이야기할 것도 없다면 스스로 오역과 시박임을 갖다가 자각해야 된다. 우리는 안 났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른 그는 안나 중생이라고 우리 스스로 안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오역과 시박죄를 갖다 지은 사람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역죄와 시박을 지은 사람이 안나 즉시 왕생할 수 있는 이유는 그에게 태로가 있기 때문에. 오역죄 그렇게 지라고 했는데 그런 중생들한테는 뭐 물론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 뭡니까 지가 고양이한테 있잖아요. 쫓겨가지고 진짜 구석에 이제 그런 태로가 없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자기 자신을 갖다가 오역죄와 시박을 갖다가 범한 사람으로서 태로가 없다고 여긴다면 우리의 왕생도 더욱 확실해질 것입니다. 이른바 자신을 사지에 몰아 넣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는 남아미타불 연구는 아니고 나는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그 정말 나쁜 중생인데 나는 남한테는 뭘 안 하면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스스로를 갖다가 있잖아요. 스스로를 갖다가 그렇게 기에 대한 반성이라고 합니까? 그래야 돼야 되는데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문제다 이 말입니다.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갖다가 짓고 그다 정법을 비방하고 일천제 사람들이 모두 죄업을 소멸하고 정토에 왕생할 수 있으려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저지르고 정법 비방하고 일천제 이런 사람들이 안다 그지? 극락 왕생하려고 하면 전적으로 아미타부처의 원력에 의지해야 된다. 그 얘기는 남아미타불 염불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참네. 이렇게 답이 딱 나와 있는데 또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다 그지? 그래서 참 너무너무 오늘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요거 한번 읽고 한번 넘어갑시다. 정토 법문을 배우는 사람들은 남아미타불 염불해서 극락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정토 법문의 하나의 특색이 있는데 바로 아미타부처님이 독존 유일한 홀로 존귀하신 분이고 천상천하 유아독존가입니까? 아미타부처님이 유일하게 존귀하신 분이고 아미타부처님이 유일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법문들도 보기에는 좋긴 하나. 팔만대정에 있잖아요. 이 법문 저 법문 들어보면 좀 좋긴 좋습니다. 좋긴 하나. 만약 우리와 같이 하열한 하근기 중생들이었나 그 이익을 갖다 받을 수가 없다면 우리와는 무관하죠.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지? 그래서 있잖아요. 이제 오역죄를 범하고 정법을 비방한 죄를 지은 중생들도 아미타부처님 원력이 있잖아요. 남아미타불 염불에 성탁만 하면 그거 이제 남아미타불 염불만 하면 모두가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지? 이야 진짜 좋다. 너무 좋다. 이 공부하기가 너무 좋습니다. 참 혹시 대구 쪽에 이 영상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있잖아요. 매주 화요일 날 여기 참 공부하죠. 안내도 좀 해야겠다. 매주 화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한 2시간 동안 있잖아요. 그지? 대구 지리 잘 아실 겁니다. 명동 노타리 보면 요즘 다이소라고 뜨는 그 가게 있잖아요. 다이소 그 골목 있잖아요. 들어오면 불교 회관 있고, 또 조금 들어오면 물배기 식당이라고 있어요. 물배기 식당 바로 앞에 맞은편에, 건너편에 있잖아요. 그냥. 거저모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참 이 카페가 대단한 카페입니다. 제가 카페 사장님 진짜 보통 보면 11시에 오픈을 하는데 저 공부한다고 10시에 다 9시 반에 오셔가 청소하시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데 이분 내가 볼 때는 극락왕생하시 싶다. 이렇게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 주시고 하는데 제가 좀 무슨 도움을 주겠습니까? 거저모이 카페 참 좋거든요. 오셔가지고 참 좋습니다. 이 집 차도 좀 저렴하고 특히 있잖아요. 쿠키라든가 빵하고 이제 팔고 하니까 좀 오셔가지고 많이 좀 이용해 주시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앞에 지금
저 뭡니까, 목련이 피어가지고 지금 바람 부니까 또 목련꽃도 좀 떨어지고 하는데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 뭐 극락세계는 하루에 있잖아, 6번씩, 주야 6시 있잖아요. 6번씩 만다라 꽃이 하나 비를 내리듯 하는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지금 바람이 부니까 막 목련이 있잖아요. 좀 떨어지고 그러는데. 좋습니다. 자.